예전에 제가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어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그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에서 굉장히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주로 이제 떠나게 돼요.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이제 지도도 없고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도 않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공이 떠나기 직전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 길이 안전해서 가는 게 아니다. 누군가는 먼저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면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앞날이 분명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야 하기 때문에 또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인생을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막 멋대로 되는 경우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순간순간 선택을 해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차려줄까? 또 뭐 어디로 갈까? 오늘은 뭐 어떤 일이 생길까 기대하기도 하고 오늘이 그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우리는 늘 고민도 하고 선택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서 참 힘들기도 한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실패와 성공, 선택 이런 것들을 놓고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죠. 오늘 보면 31장의 배경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가 이제 120세의 나이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어요. 31장 2절, 오늘 보면 앞에 2절을 보면 이제 나는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고 그래요. 즉 이제 난 죽는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7절을 보면 오늘 보면 바로 앞인데 7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백성들은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죠. 모세 없이 어떻게 저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수 있을까? 내가 우리들이 여호수아를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이제 죽음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 익숙한 방향을 떠나서 이제 낯선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 순간. 과연 그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오늘 31장 8절 말씀이에요. 그 걱정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를 따라가야 하는 그 선택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제 하는 말씀이 31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부분이 그것입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은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당장 다음 달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당장 다음 달, 내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어떤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고 어떤 사건, 사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추측만 할 뿐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이 도대체 안개 같아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길에 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에 가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이렇게 시작해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단 건너편은 미지의 땅이었어요. 그들은 그곳의 지형도 모르고 적의 전략도 모르고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400년이 넘는 생활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또 극적으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류랑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들이 어떻게 정착해서 전투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땅은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두려웠던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가는 땅은 두려움과 미지의 땅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처음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일은 미지수지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은 미지수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야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이미 포함된 시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10분 뒤의 시간, 하루 뒤의 시간, 1년 뒤의 시간,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포함된 시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도달해 보지 못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부모가 어린 자녀와 함께 낯선 길을 갈 때 어떡하나요? 제가 놀이공원을 갔는데 그 가족끼리 놀이공원을 많이 와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가거나 아이가 막 뛰어가게 되면은 그 부모가 그 아이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거나 그 아이를 옆에서 같이 뛰어가면서 아이를 보호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앞에 나아가서 장애물이 있으면 이제 좀 비키게 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즉 위험한 것은 없는지, 아이가 넘어질 만한 장애물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아이에게 이러는 것이죠. 괜찮아. 이 길은 안전해. 내 손은 안전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잘되면 하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잘 풀리면 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언가 잘 됐을 때 하는 것, 잘 됐을 때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 이미 그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을 했다고 쳐요. 오래돼서 기억들은 안 나시겠지만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사람과 잘 맞을까?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갖고 또 막상 결혼을 해보면 어때요? 안 맞는 그렇게 안 맞죠. 우리의 배우자는 그렇게 안 맞아요. 저는 잘 맞지만 많이들 안 맞는다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무언가 내 신앙과 내 믿음이 좀 더 확고해지면 하겠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잘 되면 순종하겠다. 그런데요 신앙은요 확신이 생긴 후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계심을 믿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언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하는 게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대가예요. 대가. 우리는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내 꼬린 지점에 내 무언가 목적지에 내 무언가 내 삶의 방향에 이미 함께 계심을 믿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대가가 되어버리면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뭔가 잘 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가 젊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아서도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뭔가 바라는 것보다 바라는데 안 된 것들이 훨씬 많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대가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이루지 못한 것들, 내가 갖지 못하는 것들에 집중하게 돼요. 그러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힘들죠. 하지만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언가 이제 새해가 시작됐어요. 새해가 시작됐다는 건 우리에겐 기대감도 생기는 것이고 뭔가 좋은 뭔가 그런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질까라고 두려워하는 분이 두려워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길이 우리는 낯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그러니까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낯설어서 걱정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길은 낯설지만 하나님은 낯설지 않다는 걸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아멘. 두려움과 걱정으로 내일을 살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 하면서 미뤄왔던 신앙생활, 순종의 한 가지를 한번 올해는 결단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순종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의 한 걸음이 중요한 거예요. 때가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내 삶이 풍성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무언가를 대가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무언가가 되면 믿겠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믿을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란 나와 함께 계시는 확신하는 사람. 아멘. 오늘 좀 더 들다 보면 하나님은 앞서가실 뿐 아니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다. 오늘 본문은 앞서가신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단지 앞서가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산꼭대기에서 만원경으로 우리를 관찰하시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길을 여시되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우리가 성경은 신명기를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광야에서 경험했죠.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진을 칠 때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멈으셨고요. 그들이 이동할 때 하나님과 함께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방향만 가르치고 떠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그들의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테니 너희는 구경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0장에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니까 우리는 안 될 것 같아 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희 대신 싸울게, 아니 이게 아니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너희 어떤 삶의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 메시지 얼마나 든든해요. 이것이 진정한 동행이에요.
너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희의 삶의 모든 생사 화목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멘.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겠어요? 365일 24시간을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부끄러워요. 올 26년에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지만 알려주시고 혼자 잘 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속도도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하시고 우리가 지칠 때 함께 쉬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가기를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리게 가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정말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목사인지, 저 사람이 전도사인지,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아멘. 올 26년도는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물었으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손길이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너를 하반절에 보면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아주 강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이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이런 부정이 이중으로 쓰이면 굉장히 강력한 거잖아요. 절대적 약속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이는 건데 사람들은요 약속을 바꿔요. 뭐 이런 거죠. 자, 너 자녀가 혼낼 때 어렸을 때 사고를 이렇게 많이 치는 학생은 아니었는데 이제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그러면은 교회를 조금씩 늦게 가려고 했어요.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요.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이제 안 돼서 씻고 하는 거니까 일찍까지 했는데 주일날 교회가 아침 9시였거든요. 아침 9시가 너무 힘들고요. 그래가지고 조금씩 가고 조금씩 늦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같은 교회, 부모님과 같은 교회를 다니니까 금방 들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한 20분 정도 늦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학교 그 예배실 문 앞에서 엄마랑 딱 맞췄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냥 보고 지나치셨는데 그 눈빛을 통해서 저는 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근데 집에 와서 막 혼났어요. 나 진짜 다시는 안 잊을게. 진짜 엄마 약속해. 다시는 안 잊을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늦었을까요? 안 늦었을까요? 어김없이 늦었어요. 사람은 약속을 깨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뭐 식사나 한번 하자. 그리고 나서 어때요? 다음 주에 전화하나요? 아니에요. 우리 조만간 그 시간 내에 뭐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빠른 시간 안에 약속을 잡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는 내가 말 잘 들을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사고치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약속을 바꿔요. 내일 제 어머니가 뭘 가지러 오래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의정부 이렇게 서울 살고 그러니까 머니까 좀 잘 안 하는데 지금 가까우니까 야 뭐 좀 가지러 와라. 알았어. 다음 주에 갈게. 그 다음 주에 나 바빠서 그 다음 주에 갈게. 자꾸 제가 약속을 미루더라고요. 사람은 약속을 미루기도 하고 바꾸기도 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 결혼해서 물 한 방울 적시게 해줄게. 그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결혼을 하시잖아요. 그치? 그리고 친구들끼리 어떤 거예요? 너는 내
형제와 같은 사람이에요. 평생 너와 함께 할 거야. 평생 너 내 친구야. 평생 너 형제 같은 친구야.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변하면 떠나죠. 이익이 있을 때는 곁에 있다가 손해를 보면 돌아서요. 사람은 그래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편인 것 같지만 감정이 틀어지면요 세상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관계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조건적이에요. 고마우니까 밥 한 번 사줄게. 너 나랑 친하니까 내가 너 친구해줄게. 내가 친하니까 너가 커피 먹어줄게. 너는 내 편이니까 내가 널 보호해줄게. 우리 이런 조건부적인 관계는 괜찮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그들이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를 보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상을 섬기기도 했어요.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면 다 될 것 같았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았어요. 그들의 심정과 배반은 끊임없이 반복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해 나가면서 여호수아를 넘어가서 사사기, 사무엘 이렇게 읽어가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간은 조건적인 관계를 통해서 네 편, 내 편이 갈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는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오늘 좀 전에 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하시되 회복시키셨고요. 책망하시되 돌아올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나요?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신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 지켜지고 계시나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모든 거에서 끊을 거는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기도 하죠.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약하고요. 우리의 결심은 쉽게 흔들리며 우리의 헌신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지연되어도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의 성과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재력이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다른 것들로 세상에 보이기에 그런싸한 것들로 그걸 근거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내가 너를 지키겠어. 내가 너를 인도할게.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신실하심의 근거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그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실패했어. 나는 하나님을 너무 많이 실망시켰어. 이제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포기하셨을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는 그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탕진해버린 그 둘째 아들.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길을 바라보면서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땠나요? 아버지는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품에 안아주셨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왜곡해서 생각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이 더 정확해요. 아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신앙의 근거가 된다면 내가 노력해야 돼요. 무엇이 됐던 간에 수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해, 좀 연약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강하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세상 가운데 흔들릴까? 사실 우리가 강한 손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파워풀하고 뭔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걸 생각해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강한 손 이 의미가 좀 더 깊은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강한 손은 흔들림을 없애는 손이 아니라 떨어지지 않게 붙드는 손에 가까워요. 여러분 고층 빌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에도 그 건물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고 하죠. 실제로 그 고층 빌딩을 설계한 사람들은 건물이 전혀 흔들리지 않게 설계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바람과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흔들리되 무너지지 않게 설계를 한다고 해요. 겉으로 보면 흔들린다고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건물이 서 있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구조물이 그 건물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믿음이 있어도 흔들려요. 신앙이 있어도 넘어지죠.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잘 버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 구조처럼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내가 잘 버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럼 자기 의가 돼요. 내가 잘 버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깨닫지는 못하지만 내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아멘.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 이런 말은 인생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았다는 이야기.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이야기.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론에 그 인터스텔라 영화를 얘기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우주로 떠나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도도 없고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도 없는 그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떠났죠. 왜냐하면 그가 가는 길이 의미 없는 모험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앞에 놓인 가나안의 길은 안전해 보이지도 않고 확실해 보이지도 않고 또 두려움이 없는 길도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같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냐하면요, 그 길은 아무도 가는 길이 아니라 미지의 길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가 계신 함께 하신 그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순간 가운데서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같은 시간,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던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길을 잃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 아멘. 우리는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뭔가 알 수는 없지만 뭔가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 라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길 대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강한 손, 그 길 대신 손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길이 열린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언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걷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인생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내는 거예요. 수많은 인생의 관문들을 넘어가면서 특히 신앙생활, 내 눈물과 내 수고, 우리의 헌신, 순종을 통해서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고 하는 것. 아멘.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로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